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영적 축복의 시간을 맡고 있는 우리 김성옥 자매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성찬을 들으면은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제가 해야 될 설교 내용하고 비슷할 때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가 있는데 제 설교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놀랐는데 오늘도 같이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까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후에 그 아내랑 잠깐 밖에 산책을 나갔는데 날씨가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날씨가 바뀌었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봄처럼 따스한 날씨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쭉 보면서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다른 설교랑 좀 달리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풀어가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나와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도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라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길 바란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냥 책을 딱 마무리한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면 딱 끝나고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그 뒤에 21장이 또 나와요. 뭐 소설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은 약간 에필로그 같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또다시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 또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을 딱 놔두고 잠깐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에 담겨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소 몇 명이 모여 있나요? 빨리 한번 세보세요.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최소 7명이죠. 최소 7명. 7명이 남아있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들이니까 최소 7명. 뭐 복수니까. 자, 여러분 이 모여있는 7명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좀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7명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
좀 뭔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갈래. 뭔가 눈치 게임하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딱 꺼내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할래. 혹시 뭐 회사에서 미팅하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밥 먹고 합시다. 그럴 때 그거 좋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믿음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계속 모였는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 교회 떠날래. 그러니까 나머지도 나도 그럴래. 약간 뭐 그런 느낌이니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도 했고요.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못 믿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쌍둥이 도마, 시간이 거리 오래 지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니까 나도 따라갈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대개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정말 이 생활을 하다가 이게 진짜인 것 같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옛사람으로 쉽게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맞설 싸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아마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그 장애물이 그들에게는 뛰어넘는 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진 장애물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지만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그것이 내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도 내 삶에 그만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가 한마디 더 들으면요, 그게 엄청 더 영향력이 커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뭔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 뭔가 믿음이 없을 때 베드로의 그 한마디, 그들에게는 그게 아마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에 머뭇거리던 제자들, 갈등하던 제자들이 모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나오기를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볼까요? 다음 구절 4절부터 6절까지.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뭐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서는 막 열심히 뭔가 했는데 밤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언도 무시하고 쌤통이다? 뭐 예수님이 호통을 치거나 예수님은 호통을 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너 나 떠나더니 거봐라 되는 일 하나도 없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쌤통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뭐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못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저주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지만은 참 요즘에 돌아보면은 예수님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좀 그게 더 예수님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잘 몰랐구나.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가 됐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고 어쩌면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지 그냥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셨어요. 뭐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여러분 뭐 꾸짖거나 나무라도 그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격려 방식은요, 항상 다가가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도 항상 먼저 다가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들이 방에서 문을 걸어 잠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인지 다가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말로써 여러 가지 격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괜찮아. 이 시간도 다 지나가. 여러분, 지나간 사람에게나 괜찮은 거지 당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돌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지나간 사람에게 별거 아니지 당면한 사람에게는요,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산에 있을 때에 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너무나 원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여러 번의 그런 노력 가운데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3명의 아이가 그 임신을 했어요. 자매가. 근데 여러분 대개서 뭐 시험관 이런 걸 하게 되면 쌍둥이 이상으로 개개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명의 그 아이가 딱 착상이 됐는데, 임신했는데 그중에 얼마 있다가 한 달 정도가 됐나 한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근데 2명의 아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자매가 정말 조심하고 움직였는데 한 2달, 3달쯤 됐을 때 또 한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마지막 한 아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매가 거의 누워있다시피 움직이지도 않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마지막 아이도 유산이 됐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와서 장례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떠한 게 격려가 될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자매에게 격려가 될까요? 이 부부에게 격려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조언들을 주셨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서 슬프면 울고, 가서 힘들면 기도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일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딱 화장하게 되면은 뭐 말에 의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나비가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모아놓는 그런 따로 장례 치르는 곳이 있어. 나비 동산인가? 나비 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큰 함이 있고 거기다가 아이를 이렇게 그 유골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같이 옆에 서서 같이 그냥 울어주고, 지금 생각도 뭉클한데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찬양과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메시지도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그 시간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날씨가 화창하다고 말하지 말라. 구름이 거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를 폭풍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일은
그와 함께 흠뻑 젖는 것이다. 때로는 비 맞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거기에 있어? 야, 내일은 날씨 좋아질 거야.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흠뻑 젖는 게 진정한 공감이라고 성경은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있니? 좀 열심히 해봐. 그게 아니라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먹고 다가가시고. 진정한 격려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다가가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싶다면은 가장 그 출발점은 먼저 다가가서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간다는 건 물리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한테 어떤 형제가 그럴 때 있어요. 뭐 형 바람 쐬러 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뭐 더 좋은 거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건 더 좋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실에 와서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해요. 형제들끼리 참 어딘가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자매들도 잘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동틀 무렵이에요. 지쳐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숯불구이 생선,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를 먹을 수가 있게끔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뭐냐면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침을 먹어라 라는 표현까지도 나오십니다. 같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요, 참 사람이 먹는 거에 참 너무 먹는 걸 너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않아가지고 그냥 알약으로 살면 어떨까, 그런 알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되게 선호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좀 철이 들었는지 먹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분명 내가 혼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막 더 찔리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니네 왜 이 모양이냐고 막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생선 잡은 거 갖고 와보렴, 구워주고 아침 먹어라 말씀하시고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들이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바디메오 나올 때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야라고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희진이 형 혹시 영적인 별명 있으십니까? 갖고 싶어요? 그 후경 형제는 영적인 별명 혹시 있어요? 없어요? 혹시 영적으로 자기의 이름이 뭐 영적인 별명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춘수 형제 뭐예요? 요나단. 요나단. 영어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제 영어 이름은 티모시입니다. 사람들이 기모시 해가지고 제일 유사한 게 티모시이기 때문에 티모시라고 생각했어요. 디모데. 디모데. 그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자, 요나단. 근데 저 요나단 형제가 믿음이 없어. 자, 요나단 같지가 않아.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요나단 부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라고 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아니야. 근데 자연인 돌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섬세하세요. 그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연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무 안정감 있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럽지 않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왜 이 믿음이 그 모양이냐, 뭐 에스겔에 있는 저 말씀처럼 네가 말과도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지쳐서 쓰러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를 물어보고 싶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되게 의외로 놀랍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은요, 뭔가 내가 깨닫고 깨지고 결정하고 뭔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시작이 어딘지 바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 그것만 회복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네, 맞아요. 15장 9절.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에서만 내한테 머물러 있어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딘지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뭔지 친절하게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건데 머물러 있는 장소는 사랑 안이에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제 아내랑 제 아이랑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머물러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는 겁니까? 같이 한 집에 자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같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항상 희희낙낙대고 지낼까요? 갈등도 있어요. 그죠? 거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땐 좋은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머물러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안에는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아까 송옥자매가 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기쁨도 맺히고요, 화평도 맺히고요, 인내도 맺히고요, 선, 온유, 친절, 선, 신실함, 모든 것들이 다 맺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틴과 수련회를 갔다 오고 요들과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틴 부모님들과 요들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안 믿기십니까? 원래 자식에 대해 제일 믿음 없는 게 부모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잘 키웠어요. 애들하고 같이 뭐 놀이를 하잖아요. 밥을 먹어보잖아요. 느끼는 건지 잘 키웠다. 저 방에서 중등배들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매주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키웠다. 대단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 좋은 시간이건 나쁜 시간이건 부부가 싸우건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건 애들하고 말다툼을 하건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다음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제자이기 때문에 영향 받는 게 있냐 하니까 있대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대요. 걔 말에는. 뭐가 좋냐 하니까 뭐 인상적이었던 게 엄마 아빠가 싸우고 바로 화해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대요. 그래?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몰라요. 중학교 좀 넘어가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빠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애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은요, 부모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 붙어있고 머물러 있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제가 격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키우셨고요.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냐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 내 안에 다시 붙어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다시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 네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가 머물러 있기 시작했을 때 다시 그들의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에게 붙어 있지도 마십시오. 사람에게 붙어 있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성경모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지난주 3월달 초까지 4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회복을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형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랑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성경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들 아이들도 성경 공부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모들이 삼촌들이 들어가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보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계속 공부해 준다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분명 그 사랑의 영향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첫사랑을 다시 상기셨고 다시 그 사랑에 붙어 있게끔 했을 때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계십니까? 먼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다시 머물기를 결심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이라고 해도 선언해도 뭐 이상치 않을 아직 겨울인데요라는 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봄입니다. 봄의 따스한 날씨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도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성장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성장하며 붙어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